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4단계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방침이니까 씩씩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집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지 않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드려보도록 해요.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찬양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시인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분은 무려 8,000여 곡의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22곡이 우리의 성경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삶에는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의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크로스비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 시기는 지금보다 남성이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으로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녀에게는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녀는 이렇듯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습니다. 한 편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군에게 쫓길 때까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주어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찬양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픈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우리 효성영광교 유년부 전도사로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저에게 우리 유년부를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찬양을 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삶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손 잘 씻고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항상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한 주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30일간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 페이지를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전도사님은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최근에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생각나고 더 기도하게 되어서 참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정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요즘 계속해서 또 듣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두 찬양을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찬양을 많이 듣고 있는지 우리 옆에 가족들과 우리 또 형제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선 시, 노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행동으로는 몸을 흔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마음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삶으로 톡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땡땡땡땡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써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머리에 쏙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숨어있는 할렐루야를 찾아보세요. 할렐루야가 총 8개로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총 8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한참 찾고 있나요? 아니면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은 다 찾은 것 같아요. 8개가 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총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래 표에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쓰여 있어요. 과연 누구의 찬양인지 힌트를 참고해서 성경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힌트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이라네요. 출애굽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이 초성만 봐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뭘까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힌트는 사사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성경을 잘하는 친구들은 벌써 답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것의 답은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보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힌트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초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었던 인물인데요. 답은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힌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네요. 이 찬양은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구의 찬양일까요? 조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답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궁금해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악기를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악기를 곁들이면 찬양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로 수금이 나오네요. 수금은 예배에 꼭 필요했어요. 수금은 주로 은이나 상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수금이 은이나 금이나 상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귀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비파는 주로 높은 음을 낼 때 사용했어요. 비파 역시 귀한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은 주로 동물의 뿔로 만들어졌고 쇠, 바다고동이나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나팔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외에도 전쟁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전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과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한 주간 더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매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그 마음 가득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한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8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